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6월 6일 현충절이고 또 며칠 있으면 6월 25일 또 6.25 전쟁에 대한 참 많은 것들이 끼어 있는 달입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화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던져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명씩도 없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세계의 열방 가운데 젊은 군인들이 이 땅에 와서 꽃다운 청천을 버리면서까지 이 나라를, 이 땅을 지켜준 그들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와 평화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맡은 것에 충성한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외딴 섬에 등대지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고 그가 하는 일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하늘은 새까맣게 뒤엎고 바다는 배를 집어삼키듯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날 밤 등대지기는 평소처럼 등대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등대불을 본 한 배의 선장은 그 불빛을 따라 암초를 피해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등대지기를 찾아와 그 선장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의 등불 하나가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선원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라고 등대지기에게 말을 하자 그 등대지기는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저 맡은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만큼 충성을 하고 헌신하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분들이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배경을 보면요. 어떤 교회든지 초대교회 안에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작냐 또 서로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그걸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끄집고 그것을 세상의 법정에 나와서 법을 받게 법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서로가 생기지 못한다면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교회는 꼭 분열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더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부르심은 누구로부터인가입니다. 이들의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 그들의 어떤 행동가짐 다 이게 누구냐는 거죠. 부르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오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맡은 자에게 충성이라는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녀들은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꾼을요,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헤페레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로. 헤페레타스의 뜻은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로마 영화를 보면요, 중세 배들은 다들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그 배에 노를 젓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중재인이나 비천한 노예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되면 그 곳에 들어가면 죽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이 단어가, 이 헤페르타스라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넓은 의미로 중립된 일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관리 행정장관이나 수인과 같은 높은 사람들에게도 이 지위의 사람들에게 비유되면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들이 노를 젓는 것은 그가 노를 젓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높은 관료직에 있던 사람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생업계나 사업터,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 우리는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독특하게 남전도 헌신 예배와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올해는 제가 잘못 사인이 안 맞아서 남전도 행가 오후가 아닌 오전에 드리게 됐는데, 하지만 이 또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오후 예배를 드릴 때, 이 헌신 예배는 오후 예배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오후만 되면 다 집에 바쁘십니다. 집에 금을 숨겨놨는지 보석을 숨겨놨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 말씀에 사전적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충성은 국가나 임금, 위사람 등의 위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럼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임금이라는 주체만 빠졌지 내용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는,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인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은요, 다시 한번 상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주신 그 사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한 번 더 그 일을 상기시키고 일깨워서 우리 삶의 행동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의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부르는 자들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맡겨지기를 해야 될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중동의 아주 작은 땅, 아주 작은 나라, 왜 그곳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까? 좀 로마와 같이 강력한 나라와 같이, 아니면 거대한 나라로 오셨으면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힘과 파워를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었을 건데, 근데 예수님은 왜 작은 나라에 대해서 왔을까? 그리고 그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전 세계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전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이 말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죽음마저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메시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듣고 전하던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충성은 뭡니까? 집안에서 일 열심히 하는 거, 부모님 잘 챙겨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녀를 잘 돌봐야 되는 거. 가장 1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 달려가지 않고 내 가정, 내 이웃 의미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요,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흘러 넘칩니다. 가분할 정도로 각종의 은사들과 더불어서 각종의 은혜가 넘치지만 서로가 더 낫다는 것. 교회 안에 역사하면 안 되는 것이 교만과 분열입니다. 성도들의 교만은 분열을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로 가장 많이 섬기는 자. 마가복음 10장 4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그리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교회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큰 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큰 자가. 교회 일을 하면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뭡니까? 보편적으로 화장실 청소, 밥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근데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뭡니까?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누구나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 뒤에도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맡은 것에 충성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대충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을 것이 있는 분이십니까? 크게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 이것만으로 끝나버립니다. 종이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전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탐욕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게.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자들이 무너질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 믿음의 척도를 비교할 때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삶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된 자,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사는 것은요,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서 5장을 보면요, 엘리사와 사환 계하시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요, 엘리사와 함께 다니면서 그를 섬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도요, 탐욕이 눈앞에 들어오니까요,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주저앉더라는 겁니다. 당시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자신의 여종이 당신이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당신의 나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이 나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치료해 받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약재, 유명한 의사 다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갈망했으면, 그리고 그 여종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가 자신의 왕에게 이스라엘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곳에 나를 치료하고 회복해 줄 의사가 있다라고.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에게 금과 은과 좋은 재물과 거룩한 남들이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복을 선물로 주고 네 병을 고쳐주는 데 대해서 감사함으로 주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막상 이스라엘로 오는 이 나아만 발길이 온다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왕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못할 일을 만듦으로 해서 이걸 통하여서 나 이스라엘 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이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곳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데 왕이 왜 나타나냐고. 여러분이 충성된 일을 할 때 보면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해도 안 된 때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요, 그저 증거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 일은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힘이 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주저앉고 시험에 들고, 내가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맡겨드리셔야 됩니다. 이후에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요단강을 7번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갔다 놓으면서 정말 기적과 같이 그의 모든 나병이 회복됩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더 엘리사에게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충성된 종은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그 영광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6절에도 보면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나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거절하는 이유는요, 그 능력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맡은 자가 구하는 충성은요, 여러분 이 나만에게 보석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만의 모든 병, 아람에 있는 우상도 고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의사도 고치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고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르시어 하나님만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멘.
그럼 이거로 끝나야죠. 기분 좋게 끝이 나야 되는데 사람은요 탐욕이 어디로부터 들어옵니까? 요한에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어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이 보편적으로요 눈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서 자신이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건 정상적인 거라니까요. 아내가 남을 보고 정상적으로 이해하는 건 정상이라니까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잘생긴 티가 납니까? 아멘. 저 말했죠. 아내는 그걸 인정하는 게 맞다라고. 그죠? 자, 게하시 눈에는요, 간이 비비집니다. 나만이 가지고 왔던 많은 금과 은, 희귀한 옷을 보면서 왜 안 받아 미련하게? 받는 건 당연하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재물은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헌신을 하고 이런 뭘 할 때 교회 헌신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수고를 누구 보고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늘 사람을 보고 하고 어떤 분들 꼭 오셔서 예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얼마나 잘했는 줄 알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주저앉고 이단에 빠집니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이거 했는데 나한테 왜 복 안 내주시고 저거 했는데 나한테 복을 왜 안 주시고 이것도 했는데 나한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대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길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요 자기의 이득을 취할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계산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만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인사하고 돌아가는데 눈에 아롱아롱 뭐가 그립니까? 금도 은도 희귀한 옷이 아롱아롱 그리니까요 게하시 마음이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게하시는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렇게 봤지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 마음을요 추스리지 않고 마음이 안목이 빠지지 않게 주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일찍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일찍 이유가 뭔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변하더라네요. 그전에는 청년결별 같은 분들도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요. 뭘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탐욕에 빠진데 그래서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고 빨리 은퇴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부끄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은 늘 목회자는 다 신실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회자가 고할 충성과 여러분이 고할 충성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쓰여진가? 동일합니다. 단지 목회자로 부르신가 성도로 부르신가 그거 차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껴있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요 우리 역시도 이 게하시처럼요 하나님 몰래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고 쫓아가서 나만에게 재물을 달라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치밀합니까? 5장 21절 보면요 나만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맞아 이르되 평안하니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되이다. 그 짓을 고하고 탐욕으로 그 옷과 은을 받아 옵니다. 여러분, 탐욕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탐욕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36편에 시편 기자가 막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에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충성된 일꾼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어떻게 더 마음을 다잡아야 되냐면요, 겸손히 주의 나라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겸손히 주의 나라만을. 충성된 자는요, 겸손하고 충성된 자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왕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만 반응하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상을 받는 것은 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받아야지, 이 세상에서 받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탐욕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에게는요, 양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라고. 그런데 살아가는 아들들에게 더 쉬운 자리, 더 좋은 사역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더 어렵고 힘든 자리를 바울은 꼭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도서를 보면요, 디도가 사역하는 데가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의 특징은요, 아름다운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사람들이 순하고 이게 아니고요, 수줍맹이들이 넘치고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악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환경 중에 정말 최악의 환경에 있는 섬입니다. 원래 섬마을이 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사랑하는 아들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요, 그 그레데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그레데 출신의 한 예언자조차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과 같고 자신들의 배만 채울 줄 아는 게으름뱅이들이다. 세 번역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요, 좀 좋은 사람들, 좀 좋은 환경,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면 디도가 열심히 배웠으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악행과 거짓과 게으름이 난무하고 악을 즐기하는 그 사람들 있는데 보낸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보낸 이유를 보면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충성된 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늘 생각하는 거, 기도할 때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회사에서 편한 자리, 좀 더 쉬운 자리. 요새 아이들 꿈이 뭡니까? 단 한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이들 꿈이 뭐죠? 커서 꿈이 뭐죠? 돈 잘 버는 거, 잘 사는 거, 맞죠? 그거밖에 없다니까. 이게 꿈이 아니거든요. 이건 만몬에게 잡혀가고 있는 거거든요. 꿈은 뭡니까? 내가 되고 싶은 겁니다. 돈 잘 버는 거 뭐 지가 돈이 돼야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지가 돈이 돼야죠. 돈은 어느 사람의 손을 탑니다. 더럽고 추합니다. 근데 더럽고 추한 것에 아이들부터 이미 노출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를 알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 주신 것이 보이는 것에는 험하고 어렵고 고난일지라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빌립보서를 봐도요, 사도행전 16장을 봐도 16장에 보면 도아드라시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주옥감 장사인 루디아가 나옵니다. 루디아는요, 그 빌립보 사람 아닙니다. 루디아라는 곳의 사람인데 1호점이 장사가 잘 돼서 2호점을 위해서 개척하러 왔습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요, 그거 하는 건 뭡니까? 있는 자산부터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드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아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옷감 파는 거 아니면 이쁜 거? 아니면 돈이 많은 거? 없잖아요. 단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 그건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가지고요, 이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유럽교회 처음 교회를 세우는 설립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주옥감을 한 번도 사입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이방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이방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기 때문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맡은 자에게 충성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헥사고라 조마이어처럼요, 대가를 지불한다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인생입니다. 그 받은 인생이요, 다른 거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사람한테 인정받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세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늘 생각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열심을 하려고 봉사하는 것은요,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뭘 자꾸 보이려고 하는 헌신은요, 봉사가 아니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눈앞의 탐욕을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는 점, 눈앞에 있는 미혹의 늪에서 빠지지 않도록 늘 끼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어서 겸손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나라만 바라보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고 여러분의 복은 흐르지 않고 막히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 영원토록 흐르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